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성경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가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주제는 새 출발하는 달 이렇게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새 출발합시다. 인사합시다. 새 출발합시다. 네, 새 출발합시다. 맞습니다. 네. 네,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셔서 울리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날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그 설 명절 가정 예배서를 준비했습니다. 밑에 보면 또 로비 나가면 설 명절 가정 예배서가 이렇게 종이 페이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사용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상도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영상 예배는 우리 유튜브에 우리 중부교회 우리 채널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 또 우리 중부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겠고 또 종이도 싫고 영상도 싫다 하는 분을 위해서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어요. 우리 홈페이지 가면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난 그것도 싫다 그러면 전화 한 통 하시면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하시면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실 수 있게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가실 때 종이 가져가셔도 되고 홈페이지나 유튜브 통해서 중부교회 방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겠고 또 이제 핸드폰 통해서도 자료가 다 가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받으시면 페이퍼도 똑같은 내용이 있고 또 영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이렇게 해놓았어요. 잘 해놨죠, 그죠?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시도록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늘 여기서 했는데 연휴 기간에는 우리 기도실에서 밑에 기도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새벽 예배도 이제 영상으로 나가곤 했는데
3일 동안은 영상으로 나가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시는 분들은 기도실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겠습니다. 2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2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어요. 페이퍼를 보면 이제 설 연휴, 설 명절 가정예배서가 있고 그냥 가정예배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동하지 않도록 2월 가정예배서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져가셔서 2월 동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남 지방회가 2월 13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우리 중부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1월 24일이었는데요. 김영순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김점임 권사님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원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으니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다하는 복된 시간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죽음과 아픔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사는 지구촌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위기를 잘 극복하여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희망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부교회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를 표로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온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동역하며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마다 찬양의 예배 소리가 커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외롭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도 간섭하여 주시오. 모두가 건강하고 가족 간 사랑이 넘치고 이웃 간에도 화평하여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들이지만 믿음을 어렵다 여기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옛 행실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확신을 주신 것처럼 맡은 자의 사명을 성실하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숙된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민족 대대로 지켜오는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합니다. 제각기 흩어졌던 가족들이 고향을 찾고 주 안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 반갑게 교제를 나누며 설날을 통하여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를 나누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어도 자식들을 위한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형제 자매 간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우애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서십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음성을 드리는 대원들의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찬양을 하는 자와 듣는 이들 모두가 성령이 임재하시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으로 마음으로 성전의 곳곳에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늘의 해같이 빛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창세기 1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호산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배우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을 받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떠났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정말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순종하여 갔습니다. 순종해서 갔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죠. 우리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아픔이었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가지 고난을 지나갑니다. 고난의 산을 세 가지 넘죠. 어려웠죠. 고통이었죠.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지나갔습니다. 고난의 산을 넘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오늘 15장 4절부터 봤습니다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잘 통과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난을 겪은 고난을 잘 감당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물론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배경하에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고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나에게 다가온 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되고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이렇게 불만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잘 감당하고 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아브라함처럼 고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어떤 동행하심의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난의 산을 잘 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힘이 나야 되겠죠. 용기가 나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환하게 웃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안에 큰 고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바로 2절에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왜? 난 자식이 없으니까. 나에게 아무리 큰 재물이 있든 나에게 아무리 좋은 무엇인가 있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기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를 나의 상속자로 삼을까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하자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어요. 막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엘리에셀 상속자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뭐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셔야죠.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장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참 아픔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자신의 상속자가 없으니까 종을 데려다가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도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를 통해서 상속자 삼으려고도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오셔서 아시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다 결과가 좋던가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던가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 말이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더라 말이죠. 종종 저에게 결혼하겠다고 이제 인사하러 오는 그 한 쌍의 남녀를 볼 때가 있어요.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텐데 복 받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근데 그 복이 두 가지 복이 있더라. 세상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 세상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세상의 복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세상의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세상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더라. 더 중요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은 열심히 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복은 한결같이 임하는 복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이다.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건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의 복은 최선을 다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그 약속이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가 세상의 복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볼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언약의 하나님. 그분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성경 안에는 그 이야기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신약. 여기서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그 약속할 때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뭐예요?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지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하늘을 자주 보시나요? 밤에도 좀 보시나요? 하늘에 별이 있나요? 없어요? 네. 가끔 보여요. 네. 하늘에 빛난다고 다 별은 아니죠.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뭐 인공위성도 보인대잖아요. 며칠 전에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뭐 잘 보이는 건 아니고 흐릿하게 보이지만 별이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요, 북두칠성 아세요? 다 몰라요. 북두칠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을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나가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게 신기한 거구나. 그랬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면 별이 보였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별자리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엔 보기가 어렵잖아요. 뭐 환경도 좋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게, 우리가 또 너무 밝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죠. 아브라함 때는 어땠을까요? 진짜 잘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 그때는 뭐 불빛도 없죠. 밤에 나가 보면 뭐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가자는 거잖아요. 나가 보니까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무뼈를 바라보라. 세어 보아라. 어떻게 세겠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막 신난다고 막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침울했을 것 같아. 왜요? 난 지금 아들도 하나 없는데 내 자손이 무뼈처럼 저렇게 많아진다고요? 나 지금 나이도 많은데 아들도 하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 때는 언젠가 하면요, 꿈이 커요. 꿈이 원대해. 그런데 나는 초라해. 여러분, 그럴 때요 사람은요 낙심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엄청나요. 근데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가진 것도 없고 너무 초라할 때, 그때요 사람은요, 할렐루야, 이게 안 돼요. 낙심이 되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낙심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무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창세기 18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두 천사가 갑니다.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요. 아브라함 만나서 이 두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약속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인데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들어요. 듣고 웃었어요. 여러분, 좋아서 웃은 거예요? 왜 웃은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서 진짜 기가 막혀서.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여러분 웃을 거예요? 안 웃을 거예요? 아멘 할 거예요? 웃음이 나겠죠. 이해가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이 나이에. 사라는 웃었어요. 사라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다는 거, 자기도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 자기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웃음이 나는 거죠. 사라는 웃었는데 아브라함은 안 웃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사라는요, 현실을 봤어요. 지금 상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었어요. 이게 약속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줬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낳으리라 막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봤지만 그게 안 됐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걸 붙잡았어요. 때때로 우리는 내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겉포장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포장을 해놓고 있지만 속에 들어가면 내 욕심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냐고 그래요. 약속 하나님 한 것도 아니고 혼자 해놓고 욕심이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약속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양심이에요. 우리의 양심. 내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를 내가 압니다. 부정하고 싶어서 그렇지 솔직히 보면 알아요. 뭔가 뭐 사업을 한다고 해봅시다.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장이 되게 해주옵소서. 맞아요. 좋은 기도예요. 그래야 돼요. 근데 진짜냐 말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욕심이 많은데, 사실 다 벌려놓고 솔직하게 말하면 다 욕심인데, 그냥 포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속엔 욕심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인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려면 무엇인가를 할 때 정직하게 해야죠. 신실하게 해야죠. 깨끗하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렇게 기도하고서는 하는 일을 보면 편법이고 속이는 것이고 정직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욕심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순종의 여부예요. 그때 순종이 아니라 순종해왔느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아무나 하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와 하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가서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 뭘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배웠어요. 그가 성숙해졌어요. 성장했어요. 이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지 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고 최소한 노력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돼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 길을 잘 걸어갔어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잘 안 보이시던 분인데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신가 보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식당을 하려고 한대요.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니까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식당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세워지는 식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어렸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담임 목사님 이제 그 개업하니까 가시는데 저도 따라갔어요.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식당이 막 잘 되더라고요. 잘 되니까 이분이 안 보여요, 교회에. 잘 안 됐으면 계속 보였을 건데 잘 되니까요, 이분이 안 보여요. 뜨문뜨문 보이더니 잘 안 보여. 그래서 어느 날은 주일날 오후에 신방 겸 식사하러 갔어요. 가서 이렇게 뵀는데 그분이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막 그래요.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밥 먹으러 왔는데. 미안하다고 막 그러시면서 이거 보시라고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교회를 갈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렸지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영광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 그때 나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하셨는데 제가 어린 때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포장은 돼 있는데 속에는 욕심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라고, 이 땅을 주겠다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자녀만 약속한 게 아니라 땅을 약속했어요. 땅은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다마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에레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다마, 에레츠. 근데 이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둘 다 땅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흙을 얘기하죠. 흙. 풍요로운 흙, 붉은 흙을 가리켜요. 이 아다마라고 하는 흙에서 아담이 나왔어요. 아담, 우리가 아는 아담. 흙에서 온 존재죠. 근데 이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는 말인데 이게 비옥한 땅을 가리켜요. 그래서 곡식이 자라는 풍요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땅은 땅인데 아주 풍요로운 땅을 가리켜요. 두 번째 에레츠라고 하는 말도 이 땅이라는 말인데, 이 땅이라고 하는 에레츠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데 이 누구와 누구가 만나는 장소의 땅을 가리켜요. 장소로서의 땅.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땅, 그 땅을 가리켜요. 그 장소를 가리켜요.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있는 이 땅은 아담할까요? 에레츠일까요? 풍요로운 땅일까요? 만나는 땅일까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은 예레츠예요. 내가 너에게 풍요로운 땅을 줄게가 아니었어요. 너와 내가 만나는 땅을 줄게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땅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은 교회에 대한 약속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이 뭐예요? 다시 좀 풀어가면 믿는 이들의 조상이죠. 믿는 이들이 누군데요? 우리잖아요. 교회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 이들의 조상, 교회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교인들의 조상.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성취예요.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일 행하시는 것을 성취하는 분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다 알아요. 하지만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십니다. 밖으로 나가라. 나가서 하늘을 봐라. 무뼈를 세어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어찌 보면 황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출애굽기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병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어요. 장정만 60만이 나왔다 말이죠. 다 합치면 뭐 몇백만 되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마치 뭐 같아요? 하늘의 별처럼. 오늘날의 별이 아닌 그 당시의 별처럼, 수많은 별들처럼 정말로 그 많은 백성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그 약속을 성취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도 약속을 맺고 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약속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또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54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네,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사역을 더 능히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며, 그러므로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가정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로 다 세워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혹 믿지 않는 가정이라 예배할 수 없는 가정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속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행여나 코로나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결단 찬송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일터와 생활,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